자, 시편 10편은 전체 주제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제가 고난 앞에서 의인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자, 본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자, 익명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편에 이 다윗의 기도가 많이 있죠. 또 고로와 다단 또 이런 알만한 그런 믿음에 유리한 그런 이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다윗하면 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만 기도를 기억하시느냐? 믿음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만약 이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므낫세 왕,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 사울 왕. 근데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악한 왕이라고 그랬고 여로보암도 세상의 길로 간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는 것은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성도들이죠. 뭐 저도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 계시죠. 어쨌든 우리가 전체로 보면 다 그냥 극히 미말에 있는 성도에 불과한데 그건 세상이 보는 평가가 그런 거고.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견고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편은 작자 미상의 기도와 찬양시입니다. 근데 시편에 이런 작자 미상의 기도와 찬양시가 한 70여 편 정도가 돼요. 총 한 150여 편 중에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름 있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게 우리 신앙의 정신이고 사세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시리라.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도 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남이 알아주면 고맙죠. 알아주는 분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니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뭐 그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몰라주더라도 그게 우리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오늘 시편 10편에 주는 영적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세상적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미말에 있는 목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시겠지만 여기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영맥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입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의인의 기도, 절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고난과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국가가 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데 그냥 멸망을 당해서 우리나라처럼 없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거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답을 다 불태우고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런 난리통에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는 이산가족이 되고 고아처럼 거지처럼
떠돌아다니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전쟁도 없고 평안한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의 종류를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또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에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 어제 12시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다시 긴급하게 발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는 바람에 2주 동안 비대면 모임이나 예배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넘어가는 것을 금한다고 그랬는데 50명 이하의 모임은 이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0명 이하의 새벽 예배나 일반 예배는 방역을 잘 지키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가급적이면 비대면한 채로 또 가급적 악수나 이렇게 이제 주목을 마주치는 것도 2주 동안 정부 지침을 따라서 좀 조심하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문자를 목회 서신의 문자로 제가 이번 주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영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 좀 안 나가면 어때?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주 한 달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집에서 예배가 되나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의 성막, 신약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은 그건 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국가와 우리가 대적하고 국가 정책에 우리가 비난하거나 싸울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의 자세지.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잘못되어도 그렇다고 같이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국가 정책에 무조건 다 팔로우하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의인의 딜레마가 뭐냐면 2절부터 악인들의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의인은 어떤 이유든 모르지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의인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도 한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고민을 만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의인의 이거는 믿음이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와 그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집안에 순교에 그런 순교자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갈등과 고민은 하되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하는 자체는 연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 본인은 그럼 완벽한 건가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때로는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최대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빨리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중보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본질을 서서히 훼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한 방비를 가지고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앙이 별로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거는 뭐 어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달 있다가 가지. 우리 예배를 강조하면 어떤 분은 목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인 사람한테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은 하나님과 호흡이고 그 숨이고 생명인데 거기에 대한 생명은 예배와 기도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몇 주를 쉬고 한 달 쉬라 그러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역이 점점 기운이 빠지고 세상이 눌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마귀의 영의 목적이 점점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지키되 그러나 정부 시책을 잘 따라주고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의 국가가 되어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적극적인 국가의 건강한 파트너로 여겨주어서 함께 교회와 또 국가가 서로 상호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신나고 기쁘게 더 적극적으로 오해 없이 힘내가겠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국가 위기를 교회를 통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이용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반발하는 성도들이 또 오해하고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한쪽 코너로 몰게 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건강한 정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지도자고 국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한 국가 안에 있는 건강한 공동체에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면 결국은 국가도 발전하고 지도자들도 나중에 존경을 받을 텐데 당장의 당 이익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게 되면 선량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2주, 3주 뭐 안 해도 뭐 아이들은 키워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간밤에 이 문제 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분들도 들어 계실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국가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재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또 안 되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예배의 불씨를 꺼뜨려 놓으면 그 누가 다시 지필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시대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근데 이 어려움은 뭐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답은 성경에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답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남은 자들 렘넌트를 남겨두셨으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가 희망이다 그러셨습니다. 남은 자가 희망이다. 뭐 새벽 예배야 50명 이하니까 뭐 그래도 좀 부담은 좀 덜해요.
뭐 제가 이렇게 쭉 불러보니까 한 30여 명쯤 되시니까 뭐 새벽 예배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오셔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이제 주일날 1, 2,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예배마다 50명을 좀 제한하도록 하고, 더 오시는 분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과 관리, 우리 군사님,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장로님들이 다른 교육관의 화상을 만들어서 5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제단에 불을 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교회에서 잘 지침할 때 잘 당분간, 뭐 당분 2주라 그랬으니까 2주 동안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코빅19가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는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따라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자, 그런데 저자는 오늘 이제 저자 10편을 보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전체로 묵상해 보세요. 이 저자는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절구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구할 때도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도 찬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야고보 말씀을 암송할 때 고난 당하면 기도, 기쁘면 찬송. 한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즐거울 때, 감사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찬송만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난 당하면 기도만 하고 찬송은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은혜가, 고난 당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내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할 것이라. 시인은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해답을 찾습니다. 시편 후렴들에 가면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요. 해답을 찾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기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평생 믿음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의인의 고민과 갈등이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의 성질과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과 고통 앞에 딜레마와 갈등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자 첫 번째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느끼는 체감의 신앙의 온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급한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장 급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당장 불에 등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게 할 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페이퍼를 쓰는 거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는 발 앞에 떨어진 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쓰는 거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미루다 보니까 그래 나중 학위를 못 받아요. 7년 안에 학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되게 찾아보니까 근데 예배는 매일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설교 준비는 방에 떨어진 불이고, 공부는 강 건너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발에 불 떨어진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급한데
시인을 볼 때는 하나님은 멀리 서서 보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체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에 숨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난리 법석이 아닌데 하나님 왜 잠잠하실까? 왜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180여 교회가 중형 교회, 대형 교회가 경배로 올라왔는데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속이 다 시커멀 겁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 숨어 계신다라고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유효하는 이 시인은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잖아요. 14편에 보면 그죠? 근데 시인은 그래도 신앙은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갈등과 고민은 하지만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베이직은 있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도 위안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 막 힘들어서 몸부림 갈등하지만 마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나가 그냥 다 청산해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은 거기까지는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신앙의 실존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실존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은 비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어떤 환상 속에서 내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고 걱정과 뭐 그런 거 누가 신앙생활을 못 합니까? 그러면 다 천국 가죠. 그러면 마귀도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은 전쟁이잖아요, 때로는. 폭풍도도 치는 바다의 항해고 하늘에 난기류가 있는 날아가는 철새처럼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답을 찾는 게 신앙이지. 좋을 때만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아니라 힘들 때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시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거 넘어가면 칼막스가 되고요. 그거 넘어가면 레닌이 되고요. 그거 넘어가면 김일성이 되고요. 그거 넘어가면 니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프로이드가 되고요. 자, 결국 시인은 14절에 이 답을 찾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보고 마칩니다. 14절에 자,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세 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때의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뉘앙스가 있고, 감찰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어원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전체를 보시지만 개인의 심령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뭐 하려 하니 갚으려 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자, 이런 신앙의 답을 얻은 시인은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뭐 하냐나이다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누가 나의 고난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 단독자의 절대 고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병치레 아무리 병치레 3년 효자가 어디 있나요? 그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랜 병치레 끝에 그러면은 절대 고독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철저한 고독의 단독자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렇게 자기 고통과 괴로움을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배우자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본인도 그렇게, 상대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러니까 절대 외로움 속에 결국은 답을 찾은 시인은 주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아를 도우시니까. 고아는 히브리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힘이 있어도 폭력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우신다. 이게 이제 시인이 답을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내가 외롭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인의 기도고 또 고백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금만 더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 그거를 통해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잘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그러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의 어떤 기운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